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과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주는 은혜와 감동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는 이유를 1절에 보시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고요. 3절 중간에도 보면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펴보셨다라는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셨다는 말은 주님이 단지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바로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특별히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말은요, 죄에 안 넘어진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죄에 안 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잖아요.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또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자신의 국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 충동질을 당한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죄의 유혹에 넘어졌는데 어떻게 이긴 겁니까?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말은 죄의 유혹에, 물론 우리가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나를 살펴보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진 그 죄가, 내가 정말로 범죄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절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죄가 드러나도 그것을 부정하고 혹은 그것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은폐하고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했지만, 지금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찌됐든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문제를 절대 그 죄의 문제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아요.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이한 능력과 지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사건 사고의 연속이 또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건들은 내 인생을 저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대중가요에는 여러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 가요의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순간 생각이 났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어떤 가요에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 정말로 도무지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난 살아왔던 어머니가 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 사라져. 물론 그것이 인생의 지혜가 담긴 말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다 사라져 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두셨고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허락된 형통이나 고난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멋진 작품으로 빚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자연에서 채굴되는 대부분의 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굴된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 없이 순금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금을 연단할 수 있습니까? 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가 그 금을 불로 연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는 수많은 죄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형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멋진 작품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다윗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이든 수월이든 바다 이 끝에서 저 끝이든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곳이 없고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감춰지거나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깊은 밤과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밤. 제가 언제도 설교 중에 영혼의 깊은 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로 빛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런 때를 만나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은 저주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다윗이 선택한 게 어디였습니까?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앞으로 갔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잡아 죽인 우리의 원수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입에 침을 흘리면서 실실 웃으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건짐을 받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요. 블레셋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쳤는데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사는 정말로 그 노린내 나는 그 동굴 속으로 홀로 쫄딱 비에 젖은 생쥐꼴로 이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수월 같은, 이 수월은 죽은 자들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땅 같은 곳에서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아주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거기서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의 시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었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월 같은 땅에서도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